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또 함께 주장하여 주셔서 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교회 광고를 전할 때도 광고를 해드린 것 같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여러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발인 예배가 또 있었지요. 조문도 가고 장례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한 소천하신 목사님의 생전의 모습이 담긴 이게 추모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시냐면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할 때 함께 목회를 이렇게 조력해 주셨던 은퇴 목사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사역을 할 때에도 저희와 함께 이제 지내셨는데 그때도 몸이 안 좋으셔서 제 아내와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목사님의 병명을 확인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돌아왔고 한 2년쯤 지나서 소식이 한 집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함께 지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제게는 생생한데 그 소식이 참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서 장례식을 가볼 수도 없기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년이 또 지나서 그 목사님을 추모하는 영상을 제가 이번 주에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목사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목사님께서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하여서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잘 남겨 있어서 그 고마운 마음들이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저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는 마지막 모습을 제가 뵐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 품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그 영상을 봤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보여줬던 그 목사님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것처럼 열왕기하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또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왕들이 어떻게 기억되는지에 대해서 그 왕들에 대한 한 줄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앞으로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두 군데만 살펴보겠는데요, 열왕기와 15장 34절에 보면 유다 왕 요담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16장 2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들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저는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쓴 기억이 납니다. 내 인생의 한 줄 평가라는 그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줄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그 묘비에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그 어떤 내용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열왕기의 내용 가운데 짤막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그 왕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아주 집약해서 요약해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열왕기에 나와 있는 왕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요약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들은요 왕이입니다. 그렇죠? 많은 권력을 가졌고 또 소위 말하면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진 평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 히스기야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중요한 부분이 1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이 구약의 유다의 모델 왕이었던 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히스기야의 삶을 평가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엄청난 칭찬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서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억되어진다면 저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강단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조금 좀 멀쩡해 보이죠?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요, 왜 멀쩡해 보이냐면요, 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추악함, 연약함들이 이곳에서는요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 전체를 놓고 제 삶을 기억하실 때에 히스기야와 같이만 기억된다고 한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히스기야 왕이 조금 부러웠습니다. 조금 부러우면 지는 거라니까 너무 대놓고 부러워할 수는 없었고 조금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인정받는 삶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이 궁금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5절 말씀 가운데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핵심은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단어를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신뢰하였다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다른 어떤 허망한 대상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허망한 대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거나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을 강조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 행복감, 안도감을 느끼는 것인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느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전생에 걸쳐서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하나님 말고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에게 있어서 안도감과 만족감과 행복을 주는 대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요? 네, 이럴 때는 무조건 아멘이 크게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자,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25세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9년을 왕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왕이라고 평가했던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4절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노뱀까지 온갖 우상을 어떻게 해요? 다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던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그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냐면요, 아하스라는 왕이었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대로 16장 2절에 보면 나타나 있던 그 왕입니다. 16년 동안 왕을 했던 사람인데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삶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다윗과 같이 않으며 나라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더 의지하였으며 심지어 다메섹 신의 제단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재현하며 숭배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서 아버지가 곳곳에 만연하게 늘어났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이지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보고 자란 것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보고 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가 여러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반응이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문 6절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더라. 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머무는 삶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다른 종류의 그 어떠한 허망한 것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과연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왜요? 왕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짐작해 보건데요, 그 왕이라는 자리는요 사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들이 있는 자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또 의지할 것도 많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도 많은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떠나 배반하는 일이 없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 연합, 머무름, 지킴이라고 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의 결론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딜 가나 그의 삶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의 삶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한 사건 하나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그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형통하였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의 삶이, 그런 형통한 삶이 가능한 것은 7절 하반부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시 강대국인 이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끼어있는 작은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치를 해야 했던 그가 어떻게 해요? 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들을 붙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웠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쉬운 문제였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두고 험한 것을 쫓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도전이고 결단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에 대한 한 줄 평가가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삶을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후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일하다라는 것의 의미보다는 이 표현들이 요시야 왕과 다윗 왕 가운데도 이제 쓰였던 것을 살펴보면 그만큼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삶에 이런 인정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 저희의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정의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목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대상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제가 군생활을 했던 강원도 철원에는요, 다리 위에서 그 계곡으로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는 번지점프를 하는 번지점프대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 다리 건너편에 있는 다리를 주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늘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했던 생각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번지점프를 경험하셨던 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맨정신을 어떻게 저기를 뛰어내릴 수가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돈을 굳이 줘가면서 그렇게 왜 그거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번지점프를 할 때는요, 그 모든 장비와 이것을 준비시켜주는 그 대상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어떻습니까?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그 장비가 저한테 튼튼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도요, 저는요, 그 장비와 그 대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뛰어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뛰어내리신 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요, 줄이 만약에 여러분 없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을 마감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잖아요. 단지 그런데 그들의 몸이 이 줄이 묶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믿고 뛰어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비와 그것을 자신에게
권하는 사람들, 그걸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그 몸을 거기에 의지하여서 뛰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의심이 남은 사람들은 절대 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전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곳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심적인 그 의심이 남아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히스기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내용까지만 보면요, 히스기야의 삶은요 아주 완벽한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쉽지 않죠. 이런 완벽한 삶,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앞뒤를 좀 살펴보면요, 히스기야의 인생도 실수가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왕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우리 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아수르 왕을 섬기고 그를 의지하여서 살지는 않았었지만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에 사람들을 보내 화친을 맺고자 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어떻게 들어줬나요? 성전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 그들이 갖다 주는 일들을 누가 했어요? 예,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상도 표현으로 내가 낸데 좀 어감이 잘 전달이 되나요? 내가 낸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이 상황과 아주 잘 맞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했죠. 그 바벨론 사신이 여러분 언제 그 히스기야를 찾아온 줄 아십니까? 이 열왕기하의 이 시간 전개상으로 보면요,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약 한 600년 정도 큰 제국을 이뤘던 고대 근동을 다스렸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대 18만 5천 명 한순간에 전멸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또 그때 온 것이 아니라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서 15년의 수명의 연장을 허락받은 다음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 전개상으로 보면.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바벨론 땅까지 히스기야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자신의 나라에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기에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이 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를 했었죠. 그 민족에게. 이는 곧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그들이 그것에 존재해야 될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예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할 그때에 히스기야가 목숨도 연장됐겠다, 또 위협적인 적들도 물러갔겠다, 어때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게 내 때가 일어나지 아니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굉장히 신실한 왕같이 보이지만 그도 인생인지라 한계를 가진 모습들이 여실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위로가 되면 안 되는데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한계들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도 실수하고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또 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하나하나 사건을 보면 그렇지만 그도 실수 많은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비록 넘어질지언정, 비록 실수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더라도 자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하나요? 기도합니다. 기도. 히스기야 기도 여러분 유명하죠? 19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허망한 것보다 누구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요? 누구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순간적인 실수, 잘못을 하더라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신앙의 여정이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상 완벽할 수 없기에 실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갈 대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공적 때문에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아놨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히스기야보다 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십자가로 인해서 비록 죄 많은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 이 신자의 삶은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수와 넘어짐은요, 어떻게 해요? 회개로 돌이키고 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점점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 신자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여러 연약함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과 20장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19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20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의 말씀은 아수르 성에서 건질 것을 이야기하고 뒤의 말씀도 또 히스기야가 이 발병을 한 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근거하여서 무엇과 연결되는 말씀이냐면요, 다윗 언약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사무엘하 7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아직 그 후손을 이을 후손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온 그 뒤를 이은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인데, 그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되었냐면 12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정해서 보면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그 시기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후손들이 다윗의 계보가 쭉 이어져서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자신의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그 어떤 대상과 그 허망한 것들과 견딜 수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삶이 바로 신자들의 삶,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설명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늘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신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분 앞에 기도할까요? 아니요, 기도 못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뢰와 약속, 그분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질지언정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죄책감 가운데 끌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적극적인 우리 신자들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당시의 초강대국인의 아수르의 군대를 없애주셨습니다. 생명의 연한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약속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그분의 약속,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앞으로 주어질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허망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고백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국물을 의지하여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히스기야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갑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교만한 그 모습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높이 평가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들이 더욱 교만해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에 허망한 것들에 우리 삶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기로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구원을 완성시킬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주의 약속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